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 당시에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하란이라는 땅에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요. 중간에 형 에서를 만나서 눈물로 극적으로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왔고 또 자신을 해칠까 두려웠던 자신의 형 에서와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 평탄할 것만 같았는데 그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곳 세겜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이유로 할례라는 속임수를 써서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 민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주민인 야곱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이제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야곱의 지금의 심정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당하는 일만 남았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장소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도망가서 이제 하란을 향해 가는 그런 중에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밤에 잠을 청하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야곱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가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베델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야곱의 아들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십니다. 야곱의 순종, 그러니까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가고자 했던 이 순종은 단지 세겜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가라 하실 때 맞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떠오르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장소만 옮겨서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베델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이제 다 땅에 묻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세겜에서 베델로 향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야곱에게 베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얼마나 많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듯 그냥 머릿속으로만 회상하는 정도, 머릿속으로만 그냥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라고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순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을 보면 사실은 야곱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에게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반응,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 할까요? 라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세겜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점점 둔감한 가운데 자기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실 때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섬겼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떠오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죄악을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은요 세겜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첫 번째로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정착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했던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은 돈을 주고 땅을 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제단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그 장소를 엘헬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야곱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가운데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 땅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베델로 이끄십니다. 베델은 세겜에 이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두 번째로 정착했던 장소입니다. 세겜에 비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소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을 떠나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순간 야곱은 베델을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엘 베델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벳 하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엘 베델 하면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엘 베델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베델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집, 그 장소, 그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엘 베델 하면은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장소, 엘 베델 하면은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어떤 그런 한정된 지역, 그러니까 그곳만 생각을 한다면 바로 엘 베델은 그 지역을 뛰어넘는 어느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있고 또 세겜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있고 또 베델을 엘 베델이로 부르면서 항상 야곱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나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한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세겜, 베델, 엘 베델로 변화되는 가운데 바로 야곱의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과거에 여러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 또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곳, 또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했던 곳과 교회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세겜보다 베델 그리고 베델보다 엘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보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좋다 하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에 축도라 할 수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자라가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날마다 온전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엘 베델이라 부른 야곱에게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이 큰 슬픔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더라.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드보라는 유모입니다. 그러니까 유모는 바로 자녀들을 키웠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그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던 그 20년 기간 동안에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을 것이고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이 유모인 드보라만 남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 대신에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야곱과 함께 했고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생을 마치자 야곱은 그녀를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알론 바굿의 뜻은 통곡의 상수리나무입니다. 통곡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슬픔이었다는지를 이 알론 바굿이라는 이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상수리 나무가 두 번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수리 나무가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향하라, 베델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집안이 섬겼던 우상과 또한 귀금속들을 그 상수리 나무에 묻을 때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베델 땅에서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유모였던 드보라가 생을 마쳤을 때 상수리 나무에 묻는 상수리 나무가 오늘 말씀에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분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당연히 슬프겠지만 이제 야곱은 영적으로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야곱이 이제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모세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을 마치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우리 곁을 하나씩 한 분씩 떠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분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방황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었겠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런 어려움,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렸는데 참 누군가를 사람을 의지했던 신앙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또한 장성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그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면서 상담해주는 신앙에 상담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외롭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순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미 야곱을 향하여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독대로 혼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다음에 오늘 다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이 머리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속임수를 썼던 사람에서 바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다시 약속을 되새기시면서 이런 복을 언약을 갱신하는 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끝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혼자 있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바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을 다시 베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